네,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 오늘 김선숙 집사님께서 이 발음이 좀 어렵게 하셨죠. 빌라델비아 이렇게 발음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정확한 발음은 필라델피아죠. 필라델피아.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가 성경엔 지금 빌라델비아로 되어 있는데 필라델피아인데 이게 지금 단어가 이게 합성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 단어 가운데 사랑이라는 말이 에로스도 헬라어인데요. 이게 남녀간의 사랑을 말하고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정 또 친구들과의 그리고 형제들 간의 사랑 이걸 할 땐 필레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이 필레아와 플러스 형제라고 하는 뜻의 아델포스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아침에도 우리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게 아델포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수형이고 단수형은 아델포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니까 필라델피아가 됐는데 그걸 풀면 형제사랑이에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저도 이렇게 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필라델피아를 딱 치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검색어가 나오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게 뜨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뭐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되게 중요한가요? 예, 뭐 그게 떴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치즈 반응 지금 잘 따라오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하면 우리가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도시가 필라델피아래요. 거기를 우리가 상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필라델피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라고 그랬죠. 그 터키에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요. 내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그 지역도 이제 가게 될 텐데요. 이 필라델피아가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그 소아시아 7개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잖아요. 근데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에 지리적 특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지진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지난번에 경주에 지진 났을 때 지진은 한 번에 우르르 이렇게 흔들리다가 끝나지 않아요. 여진이라는 게 있어요. 시간 간격을 두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 공포가 대단한 거예요. 이게 혹시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에 이렇게 있는데 막 책꽂이에 책이 막 다 쏟아져 내리고 막 무너질 것 같은 이 공포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이 병적 공포를 영어로 포비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이 지역 안에는 되게 지진이 잦으니까 이 병적 공포심이 대단했어요. 막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또 언제 지진 나서 가옥이 무너지지 않을까? 죽지 않을까? 이러한 공포심이 대단했다고요.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의 지리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중동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터키 지역도 그렇지만 날씨가 아주 뜨거우니까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 농사가 잘 된다는 것은 뭐가 발전했겠어요? 포도주가. 그래서 이 그리스 신화 가운데 주신이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곳이 바로 필라델피아예요. 그러니까 작은 아테네로 당시 불려질 정도로 이 필라델피아가 아주 그리스 제의와 이교 문화에 아주 쩌들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책망 없이 칭찬을 받은 두 교회가 나와요. 먼저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거든요. 놀랍지 않아요? 늘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공포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들, 디오니소스 이 술의 신이 가득해서 이교 문화에 찌들어 있고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갔길래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본문 8절 중반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늘 지진이 일어나고 늘 두려움 가운데 불안한 가운데 있는 그들, 또 이교 문화에 찌들어 있는 그런 곳에서 너희가 얼마나 믿음 생활과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이교 문화가 찌들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면 막 구름대처럼 믿는 사람들이 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가 적으니까 뭐 사회적 어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그리 많이 주신 게 아니에요. 적게 주신 거예요. 적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 8절 중하반절 말씀 또 한번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 중하 이 말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우리 같으면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게 적으니까 제가 이 정도 하는 것도 하나님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주신 것도 적은데 뭘 큰 걸 바라십니까? 라고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것을 가졌지만 그러면서도 믿음을 간직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주의하라, 사탄의 앞잡이이면서도, 예전에 이게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됐는데 지금 이건 현대어 성경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탄의 앞잡이, 누구를 표현한다고요? 유대인들.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찾아내서 핍박하고 또 박해하고 회방했던 이 유대인들이 필라델피아 안에 극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받은 것도 적어요. 그리고 지진은 일어납니다. 이교 문화가 찌들어 있습니다.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꾸만 공격하고 쑤셔댑니다. 받은 것도 적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고,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건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쳤으니까 이제 8절 아까 그 말씀 보여주세요. 중하반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어떻게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개종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가 커야지, 성도들이 많아야지, 그래야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막 인서울 대학교도 좋은 데 가고 막 서울에 아주 유명한 대학들 가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러면서 막 좋은 직장 대기업의 직장 척척 붙고 또 진급도 잘하고 사회적 이치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다 해도 믿음을 저버리거나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가 크고 재정도 넉넉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유력자도 많고 막 학생들이 막 정말 훌륭한 학교에 입학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이 막 대기업에 척척 들어가고 두각을 나타내고 막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장관도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교회 실은 저 TV에 나오는 저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일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성공했다 칭찬받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으로부터의 칭찬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받은 것도 적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함 가득할 수 있어요. 몸 상태도 매일 남들처럼 건강하지도 못하고 매일 시름시름 아프고 자녀들도 두각을 나타내는 자녀들도 없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것 같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내게 주신 게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믿음을 간직하고 말씀을 지켜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많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저 예수님 모릅니다. 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게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야고보 사도는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때 한바탕 웃어주셔야 돼요. 우리 이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도 우리 문 밖에 나가면 입을 열어서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믿음의 지체들을 얼마나 많이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어떻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내 형제들, 이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다. 입술로 나 주님 모릅니다. 나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히 입술로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행태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한 입 가지고 찬송하는 입술, 그러나 이 입술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찬송하는 정직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남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입술이 되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도 주님을 배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멘 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신 자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자다운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온갖 세상의 유혹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핑계대지 말고, 나는 받은 게 없어서 이런 형편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주님을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받은 것이 적어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말씀을 지켜내고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런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주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핑계대고 있어요. 뭐가 어떻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해서 저는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그 핑계가 오히려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못하는 것,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 헌금 생활을 못하는 것,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사역하고 또 섬기는 사역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다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요, 받은 게 적어서요, 몸이 불편해서요, 자녀들의 문제가 있어서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있었어요. 엄청난 공포, 이교 문화가 찌들어 있는 곳, 유대인들의 회방이 가득한 곳에서도 받은 것은 적은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내며,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어떻게 말씀을 지켜냈는지 내가 안다. 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인정하고 또 믿는 자다운 모습을 너가 어떻게 보였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너의 선한 행위, 눈물 흘리며 감당했던 그 힘듦의 상황들 내가 다 기억한다.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믿음 지켜내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세태입니다. 이런 세태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지켜낸다는 거 쉽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잘 보세요. 말씀을. 시험의 때가 오지 않게 하리라, 환난의 때가 오지 않게 하리라, 늘 평탄한 삶을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중첩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서 이 시험의 때를 명쾌해 주겠다. 나 때문에 믿음 지키고, 나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너를, 그 어려운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들 좀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적어요,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많은 것을 받았는가, 적은 것을 받았는가? 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개중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남들보다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녀들이 뭐 엄청난 두각을 나타내는 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질의 넉넉함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파오는 것은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볼멘 소리가 계속 올라오자. 하나님, 왜 도대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남들처럼 좀 많은 것들을 주시고, 또 남들 자녀들 잘 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좀 잘 나가면 좋겠고, 뭔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일이 참 풀려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저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왜 이렇게 적은 것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신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 대단하지도 않나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믿음도 아니에요.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그마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뭘까? 없다고요? 적다고요? 그럼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나름 많으면 많은 대로 믿음을 지켜가면서, 뭘 안타까워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잘 나가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전혀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전혀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 삶으로, 그 입술로 끊임없이 주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남과 비교했을 때 별로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11조 신앙 고백을 드리고 믿음을 지켜내면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모습에 정말 진짜로 칭찬해 줄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은 그거에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세상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고 해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대통령 됐어, 너 장관 됐어, 야, 너 그 전문직 그 대기업 거기 들어갔어, 야, 너 정말 내가 박수 쳐줄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없지만 받은 게 적을지라도 주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모습, 주님 앞에 눈물 뿌리며 교회를 섬겨내는 모습, 두 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잖아요. 어떤 부자가 먼저 이렇게 동전을 많이 가져와서, 이 모양 자체가, 헌금함 자체가 이 나팔 형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좁아져요. 그러니까 동전을 이제 주머니에서 쏟아 부으니까 바바바바바 하니까 막 주변 사람들, 와, 저 사람 부자인가 봐, 야, 저 사람 엄청 많은 헌금을 하네, 성공한 인생인가 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요. 그런데 한 과부가 두 렙돈, 200원일까요? 20원일까요? 너무 가치 없는 이 두 돈을 가지고 이 나팔, 이 헌금함에 누니까 소리도 안 들려. 사람들이 웅성웅성, 저 사람 헌금을 드린 거야, 안 드린 거야? 소리는 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난 것 같기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가 드린 이 헌금이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드렸다.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주님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많이 드린 것은 우르르 쏟아지는 엄청난 많은 그 동전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많이 드린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넉넉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사람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 과부는 비록 적어요. 남들이 보기에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드린 그 헌금을 하나님, 주님께서 엄청 칭찬하시면서 남들보다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최고의 헌금이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어떠세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나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 전문이에요. 그냥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원망이 또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비루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빈곤한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아프고 짜증스럽고 억울할까?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이라고 하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도 불평했고 장년이 돼서도 불평하고 직분을 가졌어도 불평하고 주님 나라 가까이 갈 그 직전까지 불평하다 가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적지만 어떤 사람,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 적은 것에서도 감사하고 그 적은 것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그러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데 일조하고 헌신했는데 너는 적다고 불평하고 그런 분들은 많아도 불편할 거예요. 잘 돼도 불평할 거예요. 불평이 그냥 습관으로 찌들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적다면 적은 대로, 많이 주셨다면 많이 주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씀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갖춘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남들의 자식들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지금의 처한 상황 속에서 늘 억울해합니다. 늘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가정을 주셨습니까? 이런 자녀들을 주셨습니까? 남들 다 건강한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병약한 몸을 주셨습니까? 저에게 큰 믿음을 주셔야 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항상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불비한 여건 속에서도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그 적은 것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켰고 말씀의 준행자가 되었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적은 것을 받았지만 너가 나를 어떻게 섬겨왔고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고 어떻게 충성스럽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어진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일생의 삶을 마치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속의 가치로 찌들어버린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와 신앙의 방법을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